4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28장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요. 긴 저주 목록의 마지막 부분으로 재앙과 질병으로 인한 패배와 멸망, 포로, 불안과 근심을 다루며 예전에 고통당하던 노예 시절보다 더 비참한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것이라는 최후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약이란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종이로 쓴 계약서는 아니지만 많은 계약들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가 교통법규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그 계약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교통법규라는 약속을 지킴으로 그 계약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도 주전 2000년 때에 왕과 그의 속국 사이에 맺은 전형적인 조약문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들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변덕이 심하고 요동치는 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고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 율법을 회고하면서 그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28장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광야보다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험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18절 이후부터 끝절까지는 저주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부디 사망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제를 보십시오. 5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58절에서 61절에 나오는 질병에 관한 저주입니다. 애굽의 모든 질병과 율법책에 기록되지도 않은 모든 질병이 고통을 줄 것입니다. 출애굽 시기의 열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켜가는 은혜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62절에서 64절과 6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쇠락입니다. 6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약속이 파기되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망하게 하고 멸하는 처지에 있게 합니다. 이때 당시 신명기를 들었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가 경고로 들리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어떻게 멸망하고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 저주는 65절에서 67절에 나오는 소망 없는 삶입니다. 그런 재앙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땅에서 자의든 타의든 죽은 우상을 숭배할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아서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항상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밑바닥의 삶을 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8장의 저주를 요약하고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요약하며 재확인하는 것은 불순종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녕을 위협하는 재앙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생존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기에 양심에 찔리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런 잔인한 경고를 통해서라도 그의 백성이 죄 때문에 영원한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받는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취해야 할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럼 현 시대를 사는 우리와 이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그분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겠다고 사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그 약속을 어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추구하며 살아야 할 방향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받은 복을 지켜주고 또 우리가 복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세상의 소리를 들을까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자신과 가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복되게 할 것인지 저주 가운데 있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짧은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구원자로 믿게 하심으로, 주님으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순종함으로 누리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제 올해는 리더십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이고 또 4월 20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일과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에 복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교회에 덕을 끼치는 귀한 그런 공동의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의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도와이즈 또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윈터 시즌의 그 동행이라는 그 제목에 맞게 하나님 많은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에 실버 아우팅이 있습니다. 아우팅 가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안정감을 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 축복의 수문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원하는 가정에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아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